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고만 쓴 것도 아니고 들어가셨고 또 지나가시더라 하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어디에 가셨다 이런 말은 듣지만은 들어 지나가시더라. 영어로 보면 entered and passed, and가 붙어 있어요. 들어가셨고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란 도시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약 주전 9,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와 달리 해저, 곧 지표면에서 약 250m 아래에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산만한 높이가 밑으로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80m라고 하니까 꽤 높죠. 곧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 또 해저에 있는 도시로서 여리고. 성경에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함께 나온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라. 내려간다는 표현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은 천상, 하늘을 종종 비유한다면 여리고는 세상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가장 낮은 도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마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것과 함께 떠오르는 것, 연상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 1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시는 것과 흡사,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마치 주님이 오신 세상,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도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당시에 그의 신분은 세리였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했고 상종하기를 꺼려했어요.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그 신분 자체가 의롭다는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죠. 자, 그 삭개오, 여기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누가는 분명히 그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3절에도 주님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 주님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 가운데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어 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행하신 것, 그때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알고 있죠.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유명한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무리가 나온지라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나온지라. 그런데 그 복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유독 여리고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 주님 오셨을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힌 것이 우리 눈엔 주목을 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접근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삭개오와 함께 있던 무리 중에 그 이름도 없는 무리로 끝날 수가 있는가 하면,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그 입에서 이름을 부르신 사람도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주님이 나를 삭개오처럼 무리 가운데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날 많은 무리 중에 하나였던가?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날 이런 본문을 택하는 것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탄절,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많이 연상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인자의 오심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은 인자가 오신 것이다. 아기 예수는 인자의 오심이 한 모습에 불과해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왜 예수 성탄절을 아기 예수, 마리아 품에 안겨 있고 저 동방박사가 나오고 베들레헴 마을 구에만 떠올리는 그런 성탄절에 머물 것인가?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 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오르셔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인자의 일생이에요. 성탄절은 그 인자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는 마침내 인자가 오신 사실, 그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가 왜 오셨는가를 알므로써 성탄의 참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알려고 합니다. 인자가 누군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분명 사람 가운데 나셔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참 사람이시되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성탄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 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인자로 오셨는가? 여기 10절에 말씀하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인류를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과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잃어버렸는가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정도가 치매 환자 정도가 아닙니다. 가끔 치매 환자는 자기 지식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그래요. 어쩌다가 제정신으로 말할 때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인류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집에 왔을 때에 여러분 가족들이 한결같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왜 오셨습니까? 나가세요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정신 못 차리겠죠? 인자가 오신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잠깐 청문회에서 나 모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모른 겁니다. 모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를 저주하고 멸시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실상,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기억하시지요?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게 얼마나 어색하든지.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지?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 낯가림, 그 생소함, 그리고 그에 대한 어색하고 서먹서먹함. 이런 모습은 성경에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랬어요. 근본 태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를 짓고 타락해서 마귀의 소유가 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근본을 달리한 존재가 되었어요. 본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건만 모습은 그럴싸한데 그 속은 전혀 본성이 다른,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상종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주님이 하신 참말을 듣기가 싫어서 또 잠깐 동안 설교 듣는 그 시간도 지루해서 그 말씀을 아예 문 닫고 사는 생활이 우리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잃은 양 찾는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낭만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살벌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뜻,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인자가 오셨는데 그가 오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겸손한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의 모습,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 전무합니다. 가끔 영화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충격과 사고 때문에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 정도가 아니라 본질상 영혼부터 하나님의 손길과는 완전히 끊겨버린 남남들. 새신자를 인도할 때 보면은 우린 그 수고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갔을 때 안타까워하죠. 그게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인자가 오신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가 성탄하시고
그가 마침내 때가 되매 아버지 뜻대로 인자의 길을 가신 것은 찾기 위한 그분의 길이었어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길이었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마침내 계시록까지도 오라! 바로 어린 양의 혼잔치에 올 사람은 세마포를 깨끗이 하고 오라! 성령도 오라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했어요. 온통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찾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를 가리우고 못 들은 채 했는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젠 아쉬움과 후회만 남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찾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설교자의 음성은 하나님이 그 무딘 입술을 통해서도 나를 찾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는 그분의 핏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성탄하신 그분 우리는 낭만적으로 크리스마스 캐롤 속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합니다. 나를 찾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찾으시는 분, 그저 한두 해 찾고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아직까지도 나를 부르시고 성탄절을 우리 앞에 두실 이 모든 뜻 자체가 아직도 주님을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기었고 그를 구원코자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성탄절을, 오래된 교인이니까 그 성탄절 분위기, 찬송 나오니까 감격스럽고 잠깐 말구유를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내 영혼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꼭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찾으신 사람, 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어 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왜? 그는 마침내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주님의 양, 그 양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 양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마침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우리 시작부터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부터 듣고 해야만이 주님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과연 주님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가? 교회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잘 들려왔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이 똑똑해지고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의 이론이 튼튼히 무장이 돼가지고 점점 가는 귀 먹듯이 주님 말씀이 안 들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할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사도 요한은 100년 가까이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11 제자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요한만 듣고 기록한 책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 하심에 요한이 기록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빌립도 듣지 못했던 주의 음성을 마지막까지 들은 이 신령한 제자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부러운 주님의 제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어찌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요한처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신령한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할 텐데 가는 귀가 먹고 있는가? 마침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 그분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지만 우린 기도한 자리를 슬슬 피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만 우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장가가야 되고 시집가야 되고 또 소를 샀기 때문에 밭에가 밭 갈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은 점점 안타까움과 함께 초조함이 있어요. 너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내 힘으로 네가 원한다고 하루를 더 연명할 것 같으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건 누가 뛰겠느냐? 성경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탄 전야이지만 어젯밤에 한 성도를 또 주님께 보냈습니다. 성탄절까지도 하루 남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여기까지다 하고 주님은 마감하시는 거예요. 그 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건 처음부터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내 양은 그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삭개오를 주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삭개오와 예수는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께 자기 명함 하나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려는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저 나무에 있는 사람 내려와 봐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셨어요. 그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에 그분이 내 이름을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신앙은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되 내 얼굴을 아시고 이름까지 아시는 이 놀라운 신앙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할 때에 그분은 나를 무리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목자가 양의 우리에서 양들을 이끌어낼 때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내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탄절이 뭔가 인자가 오신 뜻을 깨달음으로 진정 내 영혼의 성탄의 복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찾음받은 사람, 주님께 발견된 사람, 이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우리는 올해 성탄절은 삭개오처럼 주님께 찾음받고 발견하신 바가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주님께서 그 집을 자기 처소로 정하신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그런 삭개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시는데 조금도 방해물이 없도록, 조금도 내 앞에 견고한 진이 생기지 않도록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사오며 누구든지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겐 중대하고도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가 형성한 재물의 성격을 안다면, 세리장으로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것을 안다면, 로마 사람에 고용돼 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줄 세금 이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거두어 가지고 재산을 형성한 줄 알았다면은 삭개오의 이런 말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내 집에 유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나는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이론도 우리의 주장도 무성하게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했으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은 그때부터 주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내 말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었으면 순종을 배우는 순종학교입니다. 자기 입장과 주장을 내세우면 그때부터는 주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사람들도 왜 내가 말하는데 말을 치고 들으면 기분 나쁘죠. 더 말하기 싫죠. 그래서 그 말을 끊는 것이 신뢰라고 할 거 있죠. 그리고 내가 많이 말하면 상대방은 말할 겨를이 없죠. 목사도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주는 목사가 더 낫다고 그래요. 저도 노력할 겁니다. 목사니까 자동으로 말을 많이 해요. 설교하듯이.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목사가 자기 말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아닌가 보죠? 근데 목사가 말을 많이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줄 아시고, 자,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영혼은 훨씬 더 신령하고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영혼은 사는 것이고 영혼은 깨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 사람 말이 많다는 거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 보는 것. 주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찾는 음성인 줄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발견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주여 내가 주 앞에 발견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이 찾으신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설마 나를 아실까?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꼭 집어내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그분께 발견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를 찾으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모신 데에 성탄은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할 때 기쁘다고 주셨네. 무엇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삭개오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거늘. 이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회상해야 할 뿐이 아니라 이제 그 끈질이 끼고 찌르긴 내 고집을 다 포기하고 삭개오의 재물처럼 나를 꽉 채우고 있는 내 자신의 아집을 포기하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굳게 붙들고 있던 것 다 포기하겠나이다 하고 그분을 영접하는데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 집을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하십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짐들, 지금까지 수고로웠던 짐들이 진정으로 주 앞에 와서 다 벗을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지나친 기나긴 방황이 이제 마무리되고 여러분의 갈등이 다 해소되고 주님과의 돈독한 만남이 있는 진정한 기쁨이 바로 성탄의 복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께 발견되게 하소서. 주님이 꼭 여러분들을 발견하시는 올해 2016년에 성탄 열쇠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이 주 앞에 기억되는 거룩한 주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다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2000년 전부터 선포하셨고 또 증가하신 말씀,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삭개오처럼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신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가 바로 나인 줄 알고 올해 성탄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다 벗어놓고 오랜 방황을 다 멈추고 마침내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정착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는 마귀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할 자로 정하신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왔을지라도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탄의 복이 각각의 심령에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마다 이런 성탄의 복이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